Recording in progress. 네, 이제 민수기 26장을 하십시오. 민수기 26장은 1절과 2절을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합니다. 이때 수를 세는 사람 한 사람은 동일인입니다. 1차와 2차 때. 그게 모세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1차 때는 아론이었고요. 2차 때는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입니다. 아론은 그럼 이때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도 높은 거죠. 호르 사건 이후. 그래서 사건이 좀 높은 겁니다. 자, 수를 셌는데 수 세는 것은 1차와 똑같습니다. 방법이. 그 진영별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진영이 무슨 진영입니까? 루벤 진영. 두 번째는 유다 진영, 세 번째 진영, 에브라임 진영, 네 번째 진영, 단 진영입니다. 그 진영은 똑같습니다. 진영별로 수를 센 건 다 똑같아요. 표시할 수 있으시죠? 먼저 5절에 루벤 있죠? 예. 그 다음에 12절에 시므온, 그 다음에 15절에 갓. 여기까지가 어느 진영입니까? 루벤 진영. 루벤 진영이고, 그 다음에 19절에 유다가 나오죠. 19절. 그 다음에 23절에 이사갈. 그리고 26절에 스불론. 이상이 유다 진영입니다. 유다 진영. 그리고 28절 보시면 므낫세 에브라임 나오죠. 므낫세 에브라임. 네. 그리고 베냐민 나오죠. 38절에. 38절. 여기까지가 에브라임 진영이 됩니다. 그리고 42절에 단 자손, 그리고 44절에 아셀, 그리고 48절에 납달리. 그럼 이상은 단 진영이 됩니다. 각 진영별로 수를 셌다는 게 딱 보입니다. 일정한 규칙이 약간씩은 있는 거죠. 그래도 1차나 2차나 다 어떻게 수를 세웠다? 진영별로 세웠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숫자는 밑줄 보면 밑줄 그어야 되겠죠. 51절은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레위 지파가 빠진 숫자입니다. 이건 1차나 2차랑 똑같습니다. 네, 빠지고 레위 지파 수를 셉니다. 레위 지파 수를 거기가 51절부터죠. 아니 52절부터입니다. 52절부터 쭉 수를 세서 그들에게 수를 세면 수가 나오죠. 수가 뒤로 잠깐만요. 뒤로 가야 되나요? 앞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수가 2만 3천 명 수가 거기 62절. 62절 그 부분도 밑줄을 좀 그어 주실까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이인의 모든 남자는 모두 몇 명? 2만 3천 명. 1차 때는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아버지 1차 출애굽 때는 2만 2천 명이었고 2세대 수는 2만 3천 명이었다 합니다. 이들은 12지파 수를 셀 때 빠진 거죠. 빠져서 따로 수를 셌습니다. 그리고 27장입니다. 27장은 이제 이들이 수를 세서 어느 땅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 1차 수는 전부 다 어디서만 생활합니까? 1차 수를 센 대상은 가나안 땅에 살질 못했습니다. 광야에서만 살았습니다. 근데 2차 수를 센 사람들이 이제 어느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1차 수를 세고서 이 사람들이 정탐을 가지 않습니까? 정탐 갔을 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을 가졌습니까? 죽이려고 데려간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이 1세대와 전혀 달랐다 하는 이야기가 27장인 겁니다. 2세대. 근데 2세대의 대표가 누구냐? 남자가 아니에요. 슬로밧의 딸들이라고 하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의 생각이 1세대 때 그 아버지 슬로밧은 어떨지 모르잖아. 그의 딸들은 정말 가나안 땅은 왜 주셨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좀 한번 읽어볼까요? 뭐 길지 않으니까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
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종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라와 디르사라. 자, 이들은 특징이 뭡니까? 여기 26장과 비교해 보세요. 수에 안 들어갔어요. 남자만 세잖아요. 그러니까 슬로밧의 딸들은요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애초에 안 왔는데요. 그들이 해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슬로밧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자. 그러면 이 슬로밧의 딸들이 받을 기업이 뭐예요? 므낫세 지파잖아요. 그럼 어디 중에 한 군데일까요? 요단 동편의 일부든지 아니면요 요단 서편 건너가서 므낫세 땅이든지 거기죠. 근데 아버지가 본래 받을 기업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땅을 차지할 거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 이전에는 뭐 이 땅을 가가지고 뭐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죽인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간다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27장의 슬로밧 딸들은 무슨 전제가 있는 거예요? 왜 데려가신다? 땅을 주시려고. 기업으로 주시려고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생각이 전혀 달라진 게 보이죠. 이 슬로밧의 딸들을 통해서 이 세대의 가나안 땅의 생각이 전혀 달라졌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모범이죠. 거기에 8절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며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라. 이건 새로운 규례가 추가된 거죠. 이전에 없던 규례가 또 저렇게 추가된 겁니다. 누구 덕분에? 슬로밧의 딸들 덕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합니다. 모세가 그런다면 제가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면 저 대신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한 사람을 저 대신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가집니다. 저는 은퇴를 앞둔 이들은 반드시 이런 소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은퇴가 이제 한 10년 남았거든요. 어떤 분은 뭐 10년이 남았구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목회자의 10년은 전 별거 아닌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노 목사님을 30대 후반에 만나서 벌써 60이 됐어요. 2002년에 만나가지고 2027년이 됐으니까요. 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죠. 성경을 몇 번 안 읽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다음 것들을 이제 물려줘야 할 것들이 이제 또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모세도 자기 다음 너 이제 사일 끝난다 하니까 그 다음 후계자를 하나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네, 그가 여호수아가 됩니다. 네. 거기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이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뒷부분 오면 여기 모압 평지에 오면 한 가지 표현이 또 많아집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 비교 대조되게 써놨어요. 1장부터 9장 시내광에서 어떤 표현만 다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법을 따라 이렇게만 다 돼 있어요. 근데 중간에 바람광에는요, 거역했다, 원망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러고 난 다음에 명령을 따랐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21장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하는 표현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글을 쓰는, 물론 사건도 그러겠습니다만은 글쓴이가 의도한 게 보입니다. 의도한 거. 이것들을 우리가 또 감각하고 이해하는 것도 민수기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한 가지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28장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수를 세고, 사실은 27장까지가 수를 센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를 셌는데 누구는 빠진 거예요? 여자는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도 뭘 받을 자격이 있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받을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이 수로그 딸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28장 보시면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 민수기의 특징이 뭡니까?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제사로 돌아갑니다. 제사로 돌아갑니다. 우리 제가 군대는 안 갔다 왔습니다만은 군대는 이런 말이 있다면서 처음부터 다시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군대를 전 면제를 받았어요. 전 신의 아들이에요. 신께서 일찍 부르셔서 너는 군대를 갔다 오지 말고 나의 군대가 들어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처음부터 다시가 뭡니까? 언제 하는 겁니까? 훈련 때. 특히 신병 훈련 그런 때 할 때. PT 체조하다가 제일 마지막 번호 처음 다시 와 그런 게 있다면서요. 여기가 민수기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민수기는 무슨 훈련이냐 그러면 사랑하는 훈련이거든요. 율법 지키는 훈련이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근데 처음 시작해야 될 율법의 첫 시작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레위기로 보셔요. 레위기 1장부터 10장이 누구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11장부터 15장이 가족 사랑이고요. 그리고 16장부터 25장까지가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전부를 다 잘하면 26장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첫 번째 출발은 항상 어디? 제사 문제. 더더구나 광야에서요, 사람들끼리 부대끼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군대로 다 모집 받았잖아요.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문제로 다투고 할 부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에서는 무슨 훈련만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훈련만. 그런데 이 다음에 신명기하고 또 비교돼요. 신명기는 이제 앞으로 어디에 살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땅에 살 사람이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살 때는 누구랑 많이 부대낄까요? 사람들끼리. 그러다 보면 신명기에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 많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께 대한 말씀보다 훨씬 더 많아요. 삶의 영역에 따라서 똑같은 모세가 전하고 뭐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장소 환경에 따라서 어디 집중이 있어요. 선택과 집중. 예? 민수기에서는 뭐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신명기는 좀 더 어디를 좀 더 확장해 보는 거예요? 인간관계.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28장부터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인데요. 이 제사가 어디서 바칠 제사일까요? 장소. 장소가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바칠 제사를 미리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전제라는 제사를 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전제가 뭐죠? 포도주나 독주를, 액체를 부어드린 제사예요. 광야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만들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포도가 있든가, 그냥 곡물이 있든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만나 먹고 사는데 그런 걸 바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 28장부터 보시면 내용 보시면 전제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럼 어디서 바친 제사를 어느 장소에서 제사 바친 걸 상정하고 지금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27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이야기죠. 차지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28장은 어디서 드리는 제사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제사.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절기 하나를 이야기해요. 꼭 이 절기는 지켜달라.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 거기 28장 16절 있죠. 16절 거기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9장 넘어가 보시면 또 무슨 제사가 나옵니까? 일곱째 달이잖아요. 그럼 무슨 제사예요? 초하루면 나팔절. 그 다음에 10일이면 거기 7절 대속제일. 그리고 그 다음 거기 12절 7월 15일이면요 장막절, 초막절, 수상절 하는 제사예요. 자, 이 제사들은 다 뭐와 관련된 제사예요? 추수예요. 추수. 범추수가 뭐와 관련되어져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6월절이에요. 범추수가 6월절 출발하는 거예요. 무교절, 밀보리. 그리고 가을철 추수와 관련된 게 뭐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래서 추수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와 관련된 이 제사가 29장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28장, 29장은 어디서 바칠 제사? 여기 지금 광에서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광에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 들어가서 이거 하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런 제사를 제대로 해서 누구와 사이좋게 지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기서 지내자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고 30장 가보시면 서원이 나와요. 서원. 이 소원 부분은 뭐 할 분들은 하세요. 할 분들은 하시되 소원은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신약 성경은 소원을 하라고 하나요? 하지 말라고 하나요? 신약 성경에 소원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믿음의 선배 중에 소원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혹시 이런 내용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자기가 소원한 관계로 머리카락을 깎았다는 혹시 그런 내용? 그게 무슨 소원이에요? 머리카락 깎은 나시린. 그리고 또 바울이 예루살렘 그 교회를 연보 가지고 도착했는데 거기에 소원한 사람 한 4명 있어서 비용을 누가 댔다? 바울이 되었다. 바울이 되어서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제사를 무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대외적으로 보이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원한 사람 있잖아요. 바울도 소원했잖아요. 네. 그럼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죠. 소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하지 마라. 뭐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소원이라는 말이요. 맹세거든요. 사실은요. 맹세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김영주 집사님 붙잡아놓고 혹시 김명주 목사 7월 18일 날 대전 왔어요? 안 왔어요? 하면 일나요. 하면 일나요. 그러면 저 집사님 보통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누구래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까?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런 곤란한 문제가 나오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야고보서에 보면 예 할 거면 예만 하고 아니요 할 거면 아니라고만 해서 굳이 죄 짓지 마라. 그러니까 대답을 어떻게만 해라. 예
아니요. 이것만 해라. 그 다음 말 해주지 마라.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괴롭힌 방법 중에 또 다른 기독교인 추적하려고 꼬치꼬치 캐 묻고 행방 묻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그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가 나중에 스스로 내가 죄지었다야 막 이런 그 죄책감 스스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하여튼 그 소원 문제가 있는데 여기 소원은 무슨 소원인가요? 여기 29장의 소원은 무슨 소원이에요? 네? 뭘 소원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하겠다는 소원이에요. 읽어보면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하겠다는 소원이에요. 근데 그 소원할 때 소원을 책임져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가 소원한 걸 책임져야 할 사람. 그 사람은 적어도 성인이 된 남자예요. 성인이 된 남자는 자기가 소원한 거면요 책임져야 돼요. 근데 아내는요 누가 책임져요?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는요 네,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 뭐 전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제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었는데 교회에 오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우리 교회 다니신 권사님과 남편분이 계셨는데 권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자기의 가난한 집에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 건축 공부를 하고 그것 때문에 그 자녀들하고 좀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셨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어해요. 근데 그걸 누가 늘 반대하셨을까요? 남편분과 함께 오셨거든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분과 함께 오셨거든요. 남편분은 늘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누구 신앙이 좋으셨을까요? 하여튼 흔히 말해서 안쪽 분이 신앙이 더 좋으셨던 거죠. 예? 흔히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그러니까 안쪽 되신 분은 항상 누구 권위를 따라서 이걸 결정을 해요. 아니죠. 자기가. 안쪽 되신 분은 자기가 더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께 누구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하지 말라는 당신 말은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내 말이 이런 식으로 하신 거죠. 그것 때문에 두 분이 우리 교회 와서도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두 분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두 분 다 거의 안 계셨는데 한참 그 모습 볼 때마다 늘 안타까웠어요. 근데 저도 좀 늘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말씀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권사님께 한 번은 그런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어요.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 안쪽 되신 분이 뭔 일을 결정하려고 하나님께 소원하려면요 남편분의 허락이 있어야 한답니다. 했더니 권사님 얼굴이 바짝 웃으시는 거예요. 못 받아내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셨던 거죠.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분은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하셨어요. 다 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여기 30장의 소원은 특별히 남자 소원은 잘 지켜라. 근데 여자분들 소원 같은 경우 누구 허락 받아라? 남편 허락 받아라 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네네. 그 다음 31장입니다. 31장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앞서서 뭐 했었냐면 아모리 왕 시온 바사랑 옥의 나라 그 점령 사건이 있었죠. 거기가 다시 31장부터 나옵니다. 또 다시 한번 나와요. 정복 사건을 다시 합니다. 여기 30장 중요한 게 앞을 보실까요? 제가 좀 표시를 했는데 여기 2세대 정복 훈련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정복하고 뭐 땅을 앞서서는요 땅 분배 이야기 없어요. 근데 이번은 땅 분배를 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땅 분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광야 이제 여정 이걸 쓰는데 정복과 땅 분배 이야기를
그대로 이 컨셉을 그대로 가져가는 또 성경이 있는 거죠. 거기 어디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도 정복하고 그다음 땅 분배. 이런 스타일로 갑니다. 그게 출발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서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죠. 자, 그 중에서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킨. 여기 군대가 5절에 이스라엘이 몇 명이라고요? 아니, 이스라엘이 12,000명씩 택하는데 몇 명 중에서 100만 명. 갑자기 뭐 했나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20세 이상으로 센 수가 몇 명이죠? 60만 1730명이잖아요. 두 번째 수가. 근데 갑자기 몇 명이 됐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언어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표현법 속에는 뭐가 있냐? 과장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과장법 같은 게 가끔씩 나타난다 하는 것들은 이런 가운데서 조금 좀 이해를 하시고 읽는 거예요. 꼭 숫자가 실제 수가 아닐 수 있어요. 수가, 기억하세요. 수가 실제 수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은 실제 수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임이와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일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와 왔다고 합니다. 여기 진영,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긴 지금 어디를 공격한 겁니까? 아모리왕 시온 바산은 오게 땅이 아니고 모압 거기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일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했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16절 여러분 읽어주십니다. 16절 줄거 놓으셔야 되겠죠. 앞서서 연병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25장. 연병 사건의 출발지가 누구다? 발람의 깨였다는 겁니다. 발람의 깨.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저쪽 유브라데 강으로 갔다는 말은 아니다 하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하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동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전쟁에서 나온 전리품 있지 않습니까? 전리품 가운데 불을 지나게 까닭은 뭡니까? 소독이겠죠. 소독.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들은 적어도 물로는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을 지나게 하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고 바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뭐가 이겨도 뭐가 이곳에 또 들어올 수도 있다. 전염병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최대한 방지하고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제사장 일라살과 회중의 수병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자들의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합니다. 이 전쟁 분배를 조금 다르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누구죠? 전쟁에 나간 사람 다윗이겠죠. 다윗이 조금 좀 다르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군대를 둘러 나옵니다. 군대를 둘러 전쟁에 나가는 군대, 회중을 지키는 군대, 그런 군대 나눠가지고 그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29절입니다.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줬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이 이후에 아론에게 주고란 말이 없죠. 다 누구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미 대제사장이 누가 됐다? 엘르아살이 됐다 하는 것들이 충분히 전제되고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뒤로 오면 어떤 표현이 또 반복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전반부에 1장부터 9장 있던 표현이 후반부에도 이렇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 탈취물과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0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곡물로 드린 것이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요, 짐승이 얼마나 됐을까요? 광야에서 한 가지 못했을 게 하나 보이지 않으세요? 짐승을 기르는 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어려우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최소 짐승은 있어야 한다고 봐요. 뭐냐 그러면 그 짐을 고아 자손 어깨에 메거든요. 근데 무라리하고 게르손 자손 어떻게 하죠? 수레로 운반하게 했어요. 그럼 수레를 적어도 운반할 뭐는 있어야 되겠어요? 짐승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어떻게 꼴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일부 그런 짐승 정도는 기르는 뭔가 좀 있었겠죠. 하지만 소나 실제로 사람들이 그 목축하는 그 대상 있지 않습니까? 양이나 염소나 이런 대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짐승은 광야에서 실제로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짐승의 수가 엄청 늡니다. 어디를 정복하고? 모압, 미디안을 정복하고. 그럼 이 짐승들이 많아지면 그 다음 뭐가 이제 당장 생각해야 될까요? 실제 목축하고 하는 게 이제 실제 목표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단 동편에서 뭘 요구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정착. 이것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실제로 그 땅에 살 수 있는 형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거기 47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하는 부분 밑줄 좀 그어놓으시고요. 거기 41절 끝에도 그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전반부 표현하고 후반부 표현이 거의 얼추 비슷해갑니다. 그 다음에 48절 군대의 지휘관 들고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했단 말은 뭔 말인가요? 죽은 사람이 없었다. 군인 중에 출전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겠죠? 네, 없었으니 이때 군인들 몇 명 나간 건가요? 군인이 12,000명 나갔죠. 각 지파에서 몇 명씩 추는 1,000명씩 해가지고 12,000명이었죠. 나중에 이 숫자가 얼추 조금 좀 사용된 수로 보이는 데가 전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전체 합쳐서 몇 명? 12,000명 아닙니까? 군인 수로.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각 지파별로 몇 명? 12,000명. 이게 실제 수는 어떤 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맨 처음에 그 정복하러 갔던 그 숫자가 얼추 좀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000명이라고 볼 수 있다. 1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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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
굳이 이스라엘 민족 수로 본다면. 자, 제가 48절 보겠습니다.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여기 숫자 한 사람도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50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 앞에서 금을 취하여 해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고 합니다. 이로 보건대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부가요. 진짜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사실 그 국방력은 약해요. 이 다음 나라 존재를 살펴보면. 근데 뭐는 강하냐? 경제력은 좋아요. 그래가지고 대신에 뭐하냐? 경제력이 좋으니까 주변 나라가요, 공물을 바치게 해요. 공물을.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꾸 누구한테 공물을 요구해요? 모압에게 하는 것도 보입니다. 하는 것도, 공물을 바치게 하는 것도. 32장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서 지금 짐승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장 뭐가 이제 문제가 됩니까? 그 짐승들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다음 문제로 가서 요단 동편 지파들의 땅 분배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루벤, 갓, 이 두 지파가 특별히 중심이 됩니다. 거기다가 누구? 므낫세 절반.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분배하는 내용이 32장입니다. 32장. 그 분배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배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런 분배 내용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이게 참 땅을 조금 넣는다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건물이, 우리 예배당 바로 옆에 건물이 지금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지금 집을 내놓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 예배당 평수 똑같아요. 53.3평인가? 그래요. 여기가 좀 되면 우리 교회가 거기를 조금 좀 건물을 쓸 수가 없거든요. 다 헐어내야 돼요. 헐어낸 대신에 거기를 좀 깔끔하게 해서 강자 때 같은 때가 되면 주무실 수 있는 숙소죠. 거기를 하면 참 괜찮겠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교회 지금 주일날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학생부 모임이나 주일학교 모임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하면 거기서 좀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또 모임이 좀 진행될 것 같은데 이게 가면 갈수록 땅값이 올라요. 나는 괜히 이번에 또 삼전 또 강조 온다 그래가지고 거기 땅값 무지펑 올랐거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또 1억이 올랐어요. 말이 되냐고요.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갈수록 그런 땅이 좀 멀어져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땅 사는 이야기 나오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차라리 내 땅을 좀 넓혀주시지. 우리 땅, 제가 그 땅 뭐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그런 생각도 좀 하죠, 가끔씩.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차지하고서 이들이 합니다. 그런 가운데 두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맨 뒤에 한번 가보세요. 32장 맨 뒤에 보시면 39절부터 있지 않습니까? 39절부터 42절까지 이야기가 붙어있는데 이 다음에 몇 군데 나와요.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나오고요. 여호수아서에도.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제가 알기로는 사사기인가? 거기도 나오고요. 또 이 이야기 중에 일부는 역대상서에도 나와요. 상서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읽어봅시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했고 또 므낫세 아들 누구요? 야일은 가서 그 촌락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 이 하봇 야일 혹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럼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여기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자기들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하봇 야일 이야기지 않냐 싶긴 하죠.
그리고 42절 노바는 가서 그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어느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중심이 되었다. 절반 나눴지만 므낫세 절반 지파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영토를 확장하고 그런데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 하는 게 맨 뒤에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33장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이사직을 합니다. 혹시 여기 이사를 몇 군데나 했는지 쉬어본 적 있으십니까? 41번 찾아보셨습니까? 와, 저는 몇 군데 썼는지 한번 봐볼게요. 어이? 안 써놨네. 저는 내가 써놓은 것 같은데. 네.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일부만 보겠습니다. 33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사를 이렇게 따는 거죠. 길을 이렇게 갔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에서 떠났습니다. 람셋이 어디입니까? 고센 땅. 이집트 고센에 그 람셋 있죠? 람셋 거기입니다. 거기 떠나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노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짐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짐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곧 바알히롯을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짐치고 하이롯을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쳤다고 합니다. 거기 8절에 보시면 어디 가운데 지났다는 내용이 나오죠. 바다 가운데 지났네요. 그럼 이때 무슨 사건이 있는 겁니까? 홍해도와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마라 엘림은 기억나시죠? 마라에서 진치고 그 다음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돌가에 진을 치고 돌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답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던 르비딤이 있고요. 그 다음 어디가 있습니까? 무리바. 르비딤이 있고 무리바. 시내광에 지나서 그 미디암이 죽었던 데 있지 않습니까? 가데스. 거기도 물이 없는지라는 표현이 있었죠. 여기도 물이 없는지라. 네. 르비딤을 떠나 시내광에 그 다음 이제 왔습니다. 시내광에서 얼마나 있게 됩니까? 1년 정도 시내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광야를 떠나 기브로 핫다와에서 진을 쳤습니다. 시내광야를 떠나는 장이 여기 민수기는 몇 장입니까? 11장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기브로 핫다와 그리고 기브로 핫다와를 떠나서 하세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세를 떠나서 림마에 진을 쳤고 림마를 떠나서 림몬베레스에 진을 쳤고 림몬베레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치고 데라를 떠나 미카에 진치고 미카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로 진치고 모세를 떠나 브네아 아간에 진치고 브네아 아간을 떠나 오라기까지 진을 치고 오라기까스를 떠나 엿바다에 진을 치고 엿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게데스에 진을 치고 게데스를 떠나 모압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혹시 12장 한 지명이 빠진 거 보이십니까? 거기 16절에 신의 광야가 있고 기브로 핫다와가 있죠. 기브로 핫다는 탐욕의 무덤이잖아요. 그 메추라기 먹다가 식도 못하고 죽었던 사람도 있던데 거기 아닙니까? 거기 앞서서 뭐 하나 언급된 적이 있는데 다베라 진영 끝에 불태웠던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없어요. 여기 이게 다베라가 어디 사건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 현재 지도상을 보면 여기 말씀드리면 신의 광야를 떠나 다베라를 거쳐 기브로 핫다와에 진을 치고 이렇게 하면 12장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다베라는 현재 여기 없어요. 언급된데. 그리고 가데스에서는 기억나시죠? 누가 죽었죠? 미리암. 거기 36절에 여기 20장 내용 아닙니까? 20장 첫머리. 가데스에서는 미리암이 죽었죠. 그리고 20장 끝에 호르산에 도착하죠. 누가 죽습니까? 아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죽음이 뭐를 대표한다? 1세대의 죽음을 대표한다. 그리고 나서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 죽던 때 나이는 123세입니다. 123세면 아론하고 그 모세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죠? 3살이에요. 잘 보시면 3살이에요. 123세에 죽었어요. 모세는 몇 살에 죽어요? 12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모세하고 아론이 같은 해에 죽은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약간 시간 간격이 있지만 형이 먼저 죽고 동생 그 다음에 미디안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 분배 후에 죽은 거예요. 같은 해. 심지어 이제 대신 모세는 뭐까지 하고 죽습니까? 설교. 예, 신명기 하고서 죽는 거죠. 40절입니다.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말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원에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 임을 떠나 디본과 진을 치고. 갑자기 거기 보시면 지명이 조금 축약된 표현이 보이지 않습니까? 44절과 45절 이어보면 어디에 도착합니까? 44절에 이에 아바림. 근데 45절 어디를 출발합니까? 이 임이죠. 이 임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에 아바림하고 이 임은 뭐예요? 같은 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곳을 향한 지명. 왜냐 그러면 앞뒤를 살펴보시면 그 앞에 도착한데 그 다음 표현도 나와요. 가령 거기 45절에 이 임을 떠나 디본까지 지쳤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46절 어디를 떠납니까? 디본가 떠나지 않습니까? 디본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알몬 디블라다임 아닙니까? 그리고 47절 어디 출발합니까? 알몬 디블라다임 여기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여기 45절 이임과 44절 이에 아바라임은 같은 곳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곳을 향한 다른 표현 또는 줄임말 이럴 수도 있죠. 성경에서 혹시 그 라마라고 하는 도시 기억나시나요? 라마? 누구의 고향인가요? 사무엘 엘가나 고향 아닙니까? 거기에 줄임말이 뭐죠? 느린말, 라마의 본래말 라마다임 소비밀입니다. 라마다임 소비밀인데 성경은 뭐라고 해버려요? 라마 그러니까 라마나 라바다임 소비나 똑같은 데예요. 근데 줄여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에 성경 곳곳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거기 34절 보겠습니다. 가짜소는 디본과 이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소방과 아셀과 요푸아와 벳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줬으며 루벤 자손은 에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라다임과 누보와 바알몬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를 쫓아내매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야리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은합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다. 방금 여기 또 32장 뒷부분 거기서 좀 방금 익숙하지 않나요? 앞서 정복할 때 그때 나왔던 뒷부분 표현 아니에요? 딱 나눌 때? 지금 거기 몇 장이었죠? 잠깐만요. 거기 32장에 맨 끝에 나왔던 표현이잖아요. 거기 마길부터 해서 마길, 야일, 노바 이 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2장 끝에 있었어요. 근데 또 지금 어디서 반복해주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기 33장 뒤에 또 반복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건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다 하는 측면을 조금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4장입니다. 34장. 이제 여기 34장은 모세가 못 들어간 곳입니다. 어디? 요단 서편. 지금 요단 동편은 차지했잖아요. 이제 요단 서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편을 이렇게 땅을 차지해라 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뭐 그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세가 명령한 각 그 지파의 지휘관들이 있어요. 이들이 나중에 땅 분배의 지휘관들이 됩니다. 책임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5장입니다. 지금 한 지파는 땅이 없죠.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가 차지할 땅, 레위 지파가 일부 차지할 성, 그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의 중심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피성이란 데입니다. 도피성,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 그렇게 한 도피성과 그들이 살 땅을 이야기해 주는 데가 거기 35장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장은 다시 한번 내용이 조금 일부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 나오느냐? 슬로바스 딸들 이야기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슬로바스 딸들 이야기가 여기 민수기에는 2번 나와요. 2번. 3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에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스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에게 아내가 된다면 그들의 기업이 우리 조상의 기업이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기업이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에게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한 가지 조금 좀 여기 이의를 제기한 거죠. 이거 므낫세 지파겠죠. 므낫세 지파가 슬로바스 딸들이 만약에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에게 시집갔다가는 그 땅 누구 땅 된다? 다른 지파 땅 된다. 그럼 제비는 누가 뽑아놓고? 므낫세 지파가 뽑았는데 땅은 누가 차지하게 된다 앞으로는? 다른 지파가 이거 좀 글지 않냐? 이거 좀 선처 좀 해달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서 한 제안이 그거죠. 슬로바스 딸들은 므낫세 지파에게만 시집가라. 그럼 이게 이 이후로 계속 됩니까? 아니면 이거 슬로바스 딸들에게만 해당된 겁니까? 모범사는 된다고 봅니다. 딸들이 자기 기업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딸들은 반드시 어느 지파에게만 시집 가야 된다. 그거에 대한 이제 사례가 모범 사례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맨 끝에 민수기 맨 끝을 이야기로 끝내고 있습니다. 또 이 얘기 중요한 게 뭡니까? 기업은 여기 민수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어디를 바라봅니까? 가는 지역이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기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업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기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로 가는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가 전혀 달라진 게 보입니다. 맨 먼저 출애굽했을 때 태도와 그리고 중간에 정탐했을 때 태도와 그리고 지금 현재 훈련받고 난 다음에 40년 정도 됐을 때 그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는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은 전혀 달라져 있다. 하나님께 본래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과 제일 일치할 때가 언제다? 바로 이때 정도다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이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모세를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되나요? 모세를 부르는 호칭 방금 본문에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2절 아니 모세를 향해서요.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에요. 만약에 이런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함께 정복했다면 뭐라고 할까요? 모세가 뭐가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만큼 존경할 만은 해요. 모세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다음 일까지 맡겠다가 모세는 너무 신격화 돼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이런 데 있다고 봐요. 사람은 너무 신격화 되면 안 됩니다. 사람 어디까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를 또 데려가신 데는 저는 이런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호칭 가운데도 모세를 향한 그 존중의 마음 너무 좋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좀 염려하신 부분일 수도 있다 하는 저의 개인 해석입니다. 전에는 뭐라고 칭했어요? 그 전에요. 그 전에 모세를 향한 호칭이 뭐 그냥 모세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렀죠. 근데 여기 뒷부분 오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많아져요. 제일 고령이잖아. 고령이도 하고요. 또 심지어 모세는 자기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부르냐?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를 수 있죠? 예뻘들이요, 다 예뻘들이에요. 근데 이게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언어가 돼요. 왕이 백성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히스기야, 나중에 역대하서를 가보시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뭐 하려고 하면서, 좀 하려고 하면서요, 이스라엘 뭐 하려고 하면서, 해준 뭐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아들들아 그래요. 아들들아. 그리고 잠언에서 그 물론 아버지가 자식한테 한 말이겠죠. 아들들아 해요. 그걸 누가 그다음 본받을까요? 자기들의 언어로 가져오냐 그러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이걸 언어를 가져와요. 언어를 가져와서 자기 이 스승으로부터 교육받는 제자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들이라 불러요. 이 아들이라 부르는 것이요. 심지어 이 다음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요. 혹시 그 바울이 참 아들 누구라고 하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디모데 또 누구? 디도, 오네시모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런 호칭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리고 또 베드로도 한 사람 보고 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마가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호칭의 것이 모세가 사실 출발된 것인 거죠. 모세의 이런 언어 호칭 뭐 이런 것들이 좀 출발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멈추시다고 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모세를 좀 멈췄다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뒷부분 좀 나머지 읽어보고 마칠까요? 네. 잠깐만요. 36장입니다. 36 처음부터 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자손 마길의 아들 길라스 자손 수령들이 나와 우리가 여기 지금 몇 절까지 읽었나요? 몇 절까지? 거기 우리 4절까지 읽었죠? 5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봇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봇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마음대로 시집가랍니다. 근데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라. 이게 마음대로 가는 겁니까? 하여튼 이건 마음대로 가랍니다. 남자를 골라라. 고르는 조건이 있다. 누구만 된다? 므낫세 지파만 된다. 이게 이제 조건이랍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라. 그래서 이 슬로바스 딸들 사건 때문에 아예 그 규례가 되게 하신 거죠. 규례가 되게 아버지의 유산을 딸들이 물려받을 경우에는 그 딸들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인가요? 자기 지파에게만 시집간다 하는 게 조건이라는 거죠.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스의 딸 밀라와 디르사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여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계명과 규례랍니다. 지금 어느 땅에 도착했습니까? 모압 평지입니다. 자, 여기 민수기를 출발을 어디서 출발합니까? 지역 시내 광야 출발합니다. 어디로 이동합니까? 바란 광야에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평지로 가는 길에 첫 번째 좀 험했던 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돔, 세일산 험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꾹 참고 갔어요. 근데 저기 그냥 길을 막을 정도가 와서 쳐버렸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어디입니까? 아모리 왕 시온, 바사나 옥의 땅이었습니다. 여기를 점령을 했습니다. 공격해오니까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했는데 이걸 보고 스스로 겁낸 땅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 겁을 내버린 땅 어디였습니까? 모압.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한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와서? 발람을 데리고 온 이유는 단지 저주만이 아닙니다. 저주를 해가지고 이들을 약화시켜가지고 뭐 하겠다? 공격하겠다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이죠. 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까지도 공격했습니까? 모압 땅마저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세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이 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세 지역을 누구에게 나눠줘요? 두 지파? 반에게 나눠주고 이제 어디를 바라봅니까? 거기 어디입니까? 도착한 곳 모압 평지. 여기까지가 여기 민수기의 여정이 됩니다. 민수기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앞을 보실까요? 첫 번째 읽으시겠습니다. 제목만요. 항상 보면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사건이 있으면 제사에서 다시 출발하는 게 보입니다. 두 번째요. 뭐에서 무엇으로요? 불평 원망에서 동역으로 바뀌고 있더라는 겁니다. 특히 무슨 문제입니까? 물 문제. 그 다음에 예수님과 바울도 보시면 미성숙한 제자들을 준비된 사람들로 바꾸는데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그럼 출발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훈련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 훈련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은 뭡니까? 예배 훈련입니다. 예배 훈련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내가 욕심은 비워내고 내 안에 사랑으로 채워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예배드림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기 민수기 보시기 바랍니다. 탐욕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훈련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민수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내 자신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목표, 내 속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뭐를 비워낸다? 욕심을 비워낸다. 대신에 내 안에 뭐를 채운다? 사랑을 채워서 사랑의 사람으로 출발한다 하는 것이 민수기를 읽는 중요한 또 목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좀 해주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동역한다. 누구랑? 하나님과 하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강좌 내용이었고요. 좀 다음 강좌입니다. 그 다음 계속 좀요. 네, 다음 강좌는 9월달입니다. 다음 강좌는 9월 12일로 일단 첫 주 지난 토요일이니까요. 첫 주 지난 토요일이라 9월 10일입니다. 추석에는 한 2주 전인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때보다는 그 앞 한 주가 좋다 그러면 그때가 9월 5일이든가요? 9월 5일? 혹시 9월 5일이나 9월 12일 이때 정도의 시간을 좀 해보겠습니다. 9월 5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이때 또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8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찬빛 에스라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강사는 여기 화면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첫날은 신윤수 목사님 맡으시고요.
둘째 날, 넷째 날은 제가 맡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조홍현 집사님이 맡아서 두 분이 하루하루씩 맡아주실 거고, 제가 둘째 날과 넷째 날 맡아서 강좌를 전체 진행합니다. 뭐 10만 원은 사실은 지내가는 비용이십니다. 거기 숙소비하고요, 식사비만 해도 7만 원이 돼서요. 다행히 숙소비가 지금 좀 저렴하게 지금 돼서 아직까지는 1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오시면 좀 쉬어 가시는 시간으로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부하기보다는 좀 쉬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 고민 좀 많이 하게 하지 말고 내용 정리하게 좀 해드리고, 그리고 좀 쉬어갈 수 있도록 좀 해봅시다. 우리가 좀 도웁시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특히 우리 조현 집사님께서 고개를 하고 싶은 얘기가 워낙 많으셔서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님께서 또 오늘 여기에 도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또 진행될 모든 강좌 중에도 선하신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일정을 내어서 주의 말씀 앞에서 만났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살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 속에만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어 우리를 하나님의 책 삼으셔서 우리 안에 선명하게 새겨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꽃으로 우리의 삶 속에 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길도 주님 살펴주시고 다음 강좌가 또 진행되는 시간까지 주의 도우심, 인도하심 허락하시옵소서. 이 강좌 장소를 이렇게 내어준 우리 좋은 이웃 교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임을 위해서 여러모로 자원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섬기는 모든 사랑의 손길들, 그 모든 섬김에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